네, 3장 17절부터입니다. 예, 자기로 본을 삼으라고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을 알려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또 우리를 본을 삼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 흘리며 말하노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그냥 읽고 뭐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주석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요. 진짜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세히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시간에. 3장 17절에 4장 1절로, 요거는 이제 기존 주석에서는 그냥 우리는 지금 21절까지 강론집에 묶어놨지만은 기존 주석에서는 4장 1절까지 묶어놨더라고요. 예, 그 내용이 4장 2절부터 이제 뒷부분에 유드기야 순도에 가면서 다른 여자들을 언급하고 갑자기 내용이 바뀌니까 요거를 4장 1절까지 묶어놨고, 성신학에서는 일단 장을 딱 끝나는 데까지 묶어놨다.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성경 개론에서는 오히려 이틀을 많이 벗어나요. 장을 벗어나가지고 앞뒤로 막 묶어놓은 게 오히려 더 많은데, 이 부분은 오히려 또 거꾸로 됐다. 묶는 차이가. 예, 그런 것도 있다. 그냥 잠깐 참고하시고요. 반도덕주의자들의 경계 및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소망과 확신에 대한 겉면으로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이 세부적으로 분석을 안 해놨지만, 여기서는 또 이 내용까지도 분석을 잘 해놨어요. 나눴어요. 첫 번째, 자신을 본받으라 하는 사도 바울의 사도적 겉면이 17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에서 19절이 반도적주의자에 대한 경계와 경고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20절에서 4장 1절까지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소망과 확신 위에 굳게 설 것에 대한 권고다. 이렇게 또 자세하게 더 이제 또 개론을 세부적으로 나눠놨다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17절인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제 당시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자유를 방종의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그죠? 영적 자유를 구원받은 자에게는 도덕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던 반도덕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이 부분 제 얘기라고 한 말씀 드렸죠. 제가 성신학을 처음 접하고 엄청난 충격을 좋았는데, 그 다음에서 오는 게 뭐였는가 하면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더래요. 반도덕주의자처럼. 그죠? 난 진짜 어릴 때 들었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무튼. 이거 오직 이게 최고다. 그 자부심에 하늘까지 지수어가지고 내 행동은 진짜 개판이었는데, 내 생각은 나는 더 이상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이 정도까지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너무나도 부분적으로 잘못 알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에 바울은 본 단락에서 반도덕주의자들과 관련된 권면을 계속 주고 있다. 여기서는 그들의 실상을 보다 직접적으로 밝히며 더욱 강력한 권면을 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당시 선량한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서는 상당수가 반도덕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갔을 것을 이제 암시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명령으로 됐다는 거. 지금 계속 하라는 꾸준히. 예, 그래서 이것은 곧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추구하라는 교훈이며, 그죠? 땅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일에 자기를 본받아라는 권면이다. 나를 본받아라는 말이 뭘 구체적으로 본받냐? 땅의 일을 버리고 오직 하늘, 푯대를 향하는 그 자세, 앞부분 내용, 그죠? 이런 사도 바울의 자세를 이제 본받아라.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아, 17절, 함께 나를 본받아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것도 조금 어렵죠, 본문이. 뭘 보이라. 자, 보이라에 번역된 이 계획 성경 자체가 사실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 오역이다. 자, 이것은 뭔가 하면, 보인다는 이 말은, 그죠? 스코페이테인데, 이거는 주시하다, 집중하여, 관찰하다, 눈을 고정히 시키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보이라가 아니고, 주시하라는 말인 거예요. 오히려. 그죠?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모범으로 삼고 있듯이
그와 동일하게 뭐 행하는 자들을 너희들은 자세히 관찰하라. 바울 자신만 주시하지 말고 나만 본받아라 그랬죠? 지금 이 장면은 17절에서는 앞부분은 뭐 나를 본받아라. 하반절은 뭐 그들 너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모범대로 살고 있는 그들을 오히려 자세히 살피라는 거예요. 그들도 자세히 살피고 뭐 하냐? 본받아라 그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이에요. 17절이. 그러니까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뭘 보여? 누구를 보일까? 이 말이 아니에요. 그죠? 앞부분 내용은 나를 본받는 기고 뒷부분 하반절은 누구? 너희들 같이 있는 그 가운데서 제대로 행하는 그들을 그들을 자세히 주시하여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도 뭐 본을 받아라 그 말이겠죠.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유일한 본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참 사도 바울의 자세 대단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 뭡니까? 누구든지 그죠? 우리는 본받을 자가 있으면 보고 자세 살펴보고 본을 받자 그 말인 거예요. 보이라는 말은 그죠? 주시해 보라.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신앙적으로.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고 말하노라. 근데 이런 말 하면서 표현이 뭡니까? 내가 눈물 흘리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뭐, 바울, 이렇게 이걸 눈물 흘리면서 말할 정도의 말이 되는가? 그냥 열심히 본받아는 말인데. 그만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빌보 교인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그 주위에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그 형태에 놀아나가지고 한 번 믿어가지고 거기에 그거 다인 줄 알고, 한 번 구원 얻었다고 해가지고 거기 다인 줄 알고 도덕적 권면이나 생활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이래 사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리고 말한다. 이제도 옛날에도 많이 말했지만은 그죠? 지금 다시 말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간곡히 하는 눈물 흘리고 이 말은 뭡니까? 애곡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눈물이 아니라 애곡하는 거, 조용히 흘리는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복받치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말은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반도덕주의자들의 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그죠? 안타까워 있다는 그 심정. 이런 것이 뭡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선지서 읽어보셨잖아요. 기억나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모습 진짜 그죠? 이사야서 1장부터 뭐 시작해가지고 읽어보면 진짜 우리가 마음이 너무 무겁잖아요. 와,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그 모든 모습을 똑같이 이번 누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라니까요. 네? 그 선지자의 그 모습, 하나님을 대변한 선지자의 모습, 사도의 모습 똑같은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성취되는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너무 많기 때문에 구약의 이 부분은 내가 하나만 했습니다. 특히 눈물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에레미야. 예, 에레미야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표현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심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망 장면을 볼 때에 선지자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포로 생활에 있는 그들의 모습 볼 때 예레미야는 포로 당시잖아요. 그죠?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봐라 지금. 이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이 말이 이상하네요. 눈이 눈물에 상한다는 거예요. 눈 자체가. 그리고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하였다. 예루살렘 패망의 그 상태를 지금 그대로 표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과 똑같은 거죠. 그죠?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지금. 그거 잘못돼가지고 지금 뭡니까? 거짓대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내가 눈물로 말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구약에서 이런 근거를 끌어가지고 다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정. 그러니까 이 성신학의 언약 성취다. 왜 신약 내용이 성취냐? 구체적인 근거는 안 갖고 큼직큼직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읽으면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부 다 인물됐구나. 구약 자체가 전부 다 이것은 예수가 성취할 내용이고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것인지
이번에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듣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 유대주의자가 율법주의자들,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그 경계의 심정을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성령님의, 그죠? 그 속성 계시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부분이구나,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존재 속성을 계시한 내용 맞구나. 진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약에. 그래서 예수님도 보십시오.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이었어.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죠? 죽고 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물론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은 근본은 뭡니까? 육신의 죽음으로서 안타까운 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면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예. 그 깊은 마음에는 그것까지 포함됐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설명은 없지만 일단은 직접적으로는 육신에 대한 슬프니까 예수님도 표현했겠지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심정, 신분에 통분하는 내용.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포로 백성들에 가지고 이제 수신자가 누구냐? 유다의 예레미야 심정, 예레미야 내용은 멸망이 단순히 군사력의 열쇠나 국제 질서의 역학 구조의 변동 때문인 것이 아니라 선민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 행한 범죄에 대한 심판을 깨닫는 동시에 여호와의 은혜에 대한 선민의 회복 약속을 믿고 바로 생활 갱신을 하여야 때문에 유대 멸망 당대와 포로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을 1차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 백성들이 그 포로 당시의 백성을 1차 대상으로 교환한 내용이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포로 안에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공중근세 잡은 자들의 사실 우리 모습이잖아요. 포로 안에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 얘기라니까 구약 자체가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죠? 바벨 폴로가 가지고 거기서 고통당하는 이 모습들은 장차 뭐 신약시대 우리가 누구의 권세에 사단의 권세 아래 포로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든 과정을 인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죠. 모든 것들은. 자, 그래서 우리한테 교훈해 준 내용이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자, 이번에는 뒷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이 말은요, 일단 볼까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도대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 행한다는 말이 뭐냐? 근데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 행했는지 안 했는지 볼까요? 예수님 한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해라? 자기를 뭐 한다는 거요? 첫째로 부인하는 거. 자기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거. 자, 이게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거. 그 얘기겠죠. 자, 그래서 자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이 목적이 뭡니까? 제 목숨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죽을까? 오늘도 뭐, 누굽니까? 하민 아빠 말, 할 때. 그렇잖아요. 겁나잖아요, 솔직히. 갑자기 열나면, 이거 백신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목숨에 대한 위협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목표는 제가 보기에 이겁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무슨 여한? 나는 반드시 뭐이기 때문에. 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 가지는 거, 소망. 이거 가지는 게 우리 이 땅에서 1차적인 목표인 게 우리 성도로서는.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면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그냥 오늘 살아 죽어도 좋고, 예. 뭐 좀 더 살다가 죽어도 좋고. 그러니까 그걸 1차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제 한민 아빠가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다라고요. 그죠? 오늘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자체가 우리한테 상당히 유익한 거죠.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진 기회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아닐지라도 일상을 통해서도 아마 그런 지혜가 올 거예요. 하루 살아봤자 뭐 별 의미 없구나.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이거 깨닫잖아요, 결국. 나중에 지혜가 들면 될수록. 그래서 우리가 상관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정이란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것. 일단적으로. 그죠? 모든 주권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 그건 잘 알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하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한다는 말이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던 이제 따라오던 나를 쫓아란 말. 예, 오직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자.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따라오던 나를 쫓아라.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따라오르 그들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 단어가 보면요. 보십시오. 그죠? 요 단어와 뒤가 다 다르잖아요. 따라온다는 거, 쫓는 거, 비슷한 말 같지만 원어를 달리 쓰는 이유가, 그죠? 뭔가 하면은, 그죠? 누군가에게 뒷부분입니까? 쫓을 것인가? 앞부분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고, 쫓는다는 말은, 그죠? 누군가에 소속되어 확고부동하게 그를 따르다 또는 추구야만 하는 경우야 할지라도 전적으로 따르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그냥 따라오거든. 그냥 따라오지 말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쫓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이렇게 용어 자체 하나하나도 다 구분해가지고 써가지고 이제 자기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나를 쫓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어야만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죽어야만 하는 경우야 할지라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쫓는 것이고 그냥 따라오라랑 하는 말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 너희들 나를 따라오라거든 어떻게 따르는가? 그냥 쫓지 말고 나를 쫓아라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은 따르는 것이 아닌 거죠. 쫓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께서 이처럼 의미가 다른 두 단어를 한 문장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그를 따라오는 두 가지 양태를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하는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예수님 말 속에서도 얼마나 예수님이 심도 있게 단어를 구분해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죠. 에르코마이가 따라오려거든. 그럼 그 뜻인가요? 예. 그렇죠. 쫓을 것이다가 이제 아콜루데이고, 예. 그냥 앞부분은 그냥 에르케스데인데 다른 말을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고,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따르는 것이고, 그죠? 뒷부분 아콜루테이토, 아콜루테오는 그죠? 쫓는 거. 이거는 그냥 별 의미 없이 누군가 따라가는 거고, 이것은 뭐 죽음을 강화하고. 예배 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 얘기죠. 예, 그렇죠. 쉬운 말로. 그 얘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죠. 예, 예. 그걸 말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주석에서도 그 얘기를 해놨어요. 보면 뭐 그런 설명 해놨더라 보니까. 예, 보면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따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 부정 과거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한 번에 자기를 포기하라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는 것은 끊임없이 뭐 계속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난 순간 자기 부인 안 하면 어떻게 쫓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또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이 뭡니까? 모든 것을 팽개치고 따랐잖아요. 단번에. 그죠? 그래 우리 자세를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만큼 따르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믿음의 분량만큼. 자,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주신 근본적 이유가 뭐냐? 무엇보다도 예수께서는 먼저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악함을 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 아는 다른 패강 것들을 따르는 죄의 뿌리가 견고히 자라잡고 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따라오려고는 그냥 모든 단번에 자기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단번에. 자르듯이.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뭐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라. 이것은 또 뭐냐? 이거 뭐 예수님 당시 뭐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사형수만 지는 건데 십자가를 지란 말은 이제 은유적인 의미다. 그죠? 표현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 1세기 당시에 사형 선고 받은 제수가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느냐? 흉정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죠? 골고다 언덕에 갈 때, 자, 예수님 직접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니까. 그죠? 중간에 가다가 뭡니까 또? 너무 힘들어 못 하니까 다른 사람 또 지지러 갔잖아요. 그죠? 자, 그 얘기고. 그래서 자기 본성적 자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음의 고난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말은 뭐 너희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진짜 지고 가듯이 그 모습으로 나를 따라오라.
이제 그런 표현인 거죠. 은유적인 표현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런 말들을 가지고 막 진짜 이렇게 행하는 사람도 있대, 가누고. 그죠? 뭐 십자가 지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고통당하는 사람.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모습을 말한다. 자, 이게 계속 있는 겉면이죠.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그죠? 예. 이게 과정이잖아요, 과정.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뭐 하는다, 하신다, 이거면 되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이러한 철저한 사도 바울의 내용과 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 밝혀주면서 우리 신앙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제대로 된 나의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만큼, 그죠? 깨닫게가 이제 자라게 된다는 거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한다. 그것은 누구의 사역이나 성령님께서 여러분 거 저한테 주신 만큼 하겠죠. 그때 뭡니까?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 공부를 하시더니 나를 이렇게 삶을 살게 하는구나. 그 살 때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놀라운 바로 계시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건, 이제는 뭐 눈물 흘리고 말하노니 바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를 행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 그렇다면 원수를 행했다는 거, 이것은 뭐냐?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죠? 자기 탐욕의 정신으로 사는 자들과 자기의 의로, 자기의 또 얼떨 뭉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을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탐욕의 정신, 자기의, 우리는 뭐든지 자기 주장하잖아요. 내가 옳다는 거. 이거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뭔가 강력하게 이거 해야 자기만 옳은 것 같다는 거. 우리 회의하면 드러나잖아요. 알게 모르게 뭔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내가 보기 좋으면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아직. 그래서 이제 일단 공감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있다니까, 우리 인간들. 누구나 할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드러내가지고 막 끌려오르는 거. 그래서 자기 또 탐욕의 정신, 그죠? 탐닉하는 거 다 있잖아요. 자,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은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다. 온전히 그리스도가 주는 뭐가 성도의 거룩한 삶인지, 만약에 예수님이란 어떤 심정으로 행할까, 이런 자세로 항상 떳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런 자세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초기에 왜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됐는가, 아마 십자가 정신을 뭐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며, 오늘 요거 1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만 하겠습니다. 십자가 정신은 뭐냐? 십자가 정신은 자기 부인이며 자아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다. 그죠? 예. 자기 부인 정신이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 십자가의, 왜 십자가가 우리가 원수가 됐나, 그 설명입니다. 자, 자기를 남용하며 육욕을 충족시키는 방종을 일삼는 소위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래서 끊임없이 바로 이들은 뭐냐?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며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육체의 성결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도덕적 성향이 강한 초기 영지주의 사상이 헬라 시대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의 강한 영향권 아래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공격이다. 그래서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아무 가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막 이율론주의가 나오는 게 쉬운 말로, 헬라 시대. 그죠? 이율론. 오직 뭐만 거룩하다. 영만. 그죠? 분리사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분리사고가 아니라니까요. 육체와 영을 동시에 하나적인 사고를 말한다는 성경 자체는 뭐 육체가 폐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 나머지 이것이 폐해지지 않는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론적인 사고라니까. 그죠? 그런데 알게 모르고 우리 강의를 들어보면은 육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강의에 오면 그걸 우리 유시 살펴봐야 돼. 그런 강의를 들을 때. 자, 19절. 저 희의 마침 뭐라고요?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멸망의 정신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참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얼마나 사도 바울이 폭넓게 다룬지를 생각하고, 오늘은요, 바로 마지막에 요 18절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지 않는가, 우리의 삶 자체가, 그죠? 내가 추구하는 자세,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정신, 그리고 특히, 그죠? 이 육체적인 이 마지막에 부활에 대해서 육체를 본질적으로 악하고만 생각하지 않는가. 이것이 변화돼 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삽니까? 다 봤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부활했는데 똑같은 모습이었어.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시공간을 채워가지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상태로 바뀌었다니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해 주겠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뭡니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건 뭐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다른 세계다. 너무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성경 자체에서 표현한 것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건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자꾸 전혀 가려진 것처럼, 그죠? 비밀의 계시를 알려주지 않고 너무 신뢰한 것이다 하니까 우리가 뭡니까? 전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안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을 항상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어디 둘랍니까? 누구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 다 보여주고 했잖아요. 만지고 했잖아요. 그 느낌만 드는 거예요. 분명히 그 모습으로 영원한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모습이 영원한 상태로 가느냐. 그렇지만 성경 분명히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나게 우리한테 느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대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보여줬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은 이 육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 않는 몸으로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바뀐다는 거. 그 상상을 해보시랍니까? 제가 어제 그 상상을 하면서 잠들었거든요, 진짜. 이야, 그 상상을 해보니까 항상 오늘 하루에 사는 이 모습, 끊임없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여러분도 하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초라하다, 이런 느낌도 들고, 끊임없이 이 육체에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그죠? 아무리 즐기도 만족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야, 이게 한계구나.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한테 주는 것은 그거 보고 뭐 하란 거. 영원히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실증나지 않는 그 몸으로 변화시킬 것을 상상하라는 거죠. 그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반복된 생활을 주는 이유가.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생각하면서 잠들었거든요. 나는 하늘나라에 대한 예. 그런 생각하면서 잠들었다. 하늘나라에 예. 대한 강의를 예. 상세하게 하면 됐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성경 내용이 전부 다 뭡니까? 하늘나라 얘기를 하니까 권사님 지금 얘기가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구약 내용은 전부 다 3대 내용, 3대 내용은 다 하늘나라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뭐로 상상하겠습니까? 성경 자체가 뭡니까? 모형이라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계시로 보여준 거잖아, 이 땅에. 분명히 너희 계시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 이거보다도 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 그거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학간 예. 하늘나라에 대한 예. 확신이 예. 그만큼 좋다는 거. 예. 정말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한번 배워보고 싶어. 계시록 읽어도 그렇게 와서 안 돼. 그래서 그건 이제 기록된 문자에 기록됐지만은 직접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고통을 통해서는 뭡니까? 지옥에. 예. 지옥에 가지 않는 그 기쁨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또 저는 그걸 엄청 깊게 느꼈다 그랬잖아요. 아플 때. 그리고 또 행복한 때, 기쁨, 쾌락, 막 인간이 하다 보면 맛있는 거, 막 오감을 느끼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 조금 더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회의가 오잖아요. 마지막에는 인간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배불러 막 처음에는 좋은데 조금 먹으면 뭐 실증 금방 나잖아. 솔직히 맛이 없어지잖아요. 점점 배부르면 못 맛있어요. 모든 그 오감 마찬가지잖아요. 아, 이걸 통해서 이거 벗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네. 그 오감을 통해서 이렇지 않고 뭡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 이게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예. 배워서 예. 확실히 그래. 네. 하늘나라가 정말 이렇게 예. 이렇게 좋은 곳이다. 예. 정말 항상 그죠. 그래서 예수님 모습을 상상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모습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 뭐 그냥 다 통과했잖아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주 만물 다스리고 한번 상상해 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 그러면 기도 잘 했어요. 네. 하나님이 잘 맞춰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감을 다 하죠. 제가 확증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이거 확증 가지는 것만큼 최고가 없다. 나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는가 하면 마지막에 옛날에 누굽니까? 그 신우 있잖아요.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제가 그 한 얘기잖아요. 그때. 우리가 공부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는 죽기 전에 신우가 일찍 죽었지만 너무 죽기 전에 이거 확정하는 것만큼 소중한 거 없습니다. 내가 그거 한 거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래서 그 우리 공부가 그건 거예요. 마지막에 그죠? 죽기 전에 이거 확정 가져가는 거. 오늘 또 서상철씨 얘기하고 다 연결되네요. 자, 죽기 전에 마지막에 진짜 연기주의자들이 말하는 육체적인 거 다 쓸데없는 거,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육체가 얼마나 그죠?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지 우리 이 육체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영원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제 권위자면서 동안에 권위자면서 동안에 만사형통이래. 육신이 아픈 것은 지금 하늘나라가 가까워오는 거고 껍데기 이 육신 껍데기 이거를 벗어버리면